23 제8차 의료시 특강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상당부총회를 향하여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글 반야승인 봉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체력 강승기 1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불교의식에 크게 일용의식과 그다음에 창용의식, 기타의식으로 구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크게. 일용의식은 우리가 매일 일가적으로 시행하는 예물의식, 그 다음에 창용의식으로는 대표적으로는 불공의식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난주까지 일용의식과 불공을 창용의식 불공을 했습니다. 오늘은 기타의식의 대표적인 의식인 천도대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고 일단 초가심 자격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몇 페이지죠? 오늘 10페이지죠? 10페이지. 지난주에 했으니까 지난주까지 하는 거지.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 상단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읽는다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경전을 말할 때는 갑자기 송자를 써서 봉독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들어서 봉독으로 하면 돼요. 자, 자격문입니다. 스스로 갱칭하는 거이죠. 자, 1번 생사의 탈 시작. 지구와 나의 말을 들으라. 많은 사람이 공문 속에서 도를 얻었거늘 어찌 그들은 대웅의 달리에서 길이 윤회하고 있는가. 그들은 시작이 없는 애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깨달음의 세계를 숨기고 객진 번뇌의 몸을 맡기고 의수성에 온갖 악독을
항상 지었기 때문에 사막도의 괴로운 문에 시달렸으며 갖가지의 성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사생의 업을 바다에 잠겨 있습니다. 먼 데서 서로를 바라는 바다로 나쁜 곳에 떨어지면 지독한 신고를 받게 되고 마음의 이성을 느낀 까닭에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부처님 마시기 이성이나 부처님 가신과 아니로다. 이제 또한 다행히 사람 몸을 얻었으나 바로 부처님 열반하시기 이후 말고 세상이 슬프고 평안되어 이것이 누구의 허물이 됩니다. 비록 그러하나 그래야 능히 반성하여 세상의 모든 계획을 끊고 출가하여 다리털을 받아들이고 큰 복복을 착용하고 티끌 세상을 벗어나는 지름길을 밟아가고 물의 묘법을 배우면 마치 용이 물을 얻은 것과 같고 호랑이가 산을 얻은 것과 같으니라. 그 수승하고 묘한 도리를 가히 말로 닿을 수 없느니라. 사람에게는 일찍과 이제가 있을지언정 신뢰에 있어서는 너희로 가까움이 없으며 사람에게는 어리석고 지혜로움이 있을지언정 너희는 흥하고 세함이 없나니 비록 부처님이 당시에 태어났으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을 것이며 비록 말세를 만났으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공연한다면 무슨 어려움이 있으리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훌륭한 요소와 같아서 병을 알아 약을 처방하니 그 약을 먹고 먹지 않는 것은 여자의 허물이 아니며 나는 또한 훌륭한 안내자와 같아서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하니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인도하는 사람의 허물이 아니니라. 어렵고 다른 사람이 이루어온 법이 다 갖춰져 있나니 만약 내가 도의 세상에 논다 하더라도 그 이상 이루어질 바가 없으리라. 지금 이후로 나의 모든 세례가 계속 청진하고 실천해 오면 열의 욕심이 상도에 변하지 않으리라. 만약 이와 같은 이치를 알면 다만 스스로 진리의 길을 닦지 않음을 판단할 때는 어찌 말세가 근심하리요. 엎드려 바라오니 주인공은 모름지기 열일한 뜻을 일으키고 특별한 너희 마음으로 말하는 다 버리며 저들은 생각을 제거하고 진실로 삶과 죽음이라는 큰 일을 해결하기 위해 조사의 동안에 전혀 나타나니 잘 참고하되 오직 큰 깨달음으로서 법칙을 삼을지언정 절대로 갑의 이름에서 스스로 물러서지 말지어다. 오직 말세야 성인이 가진 때가 오래되고 마구니는 강하고 정법은 약하고 간사하고 치사한 사람은 많아 공부를 성취하는 사람은 적고 실패한 사람은 많으며 지혜로운 사람은 적고 있는 사람은 많아 스스로 도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니 무릇 도를 방해하는 인연을 말로 닿을 수 없다. 그래가 이를 그러실까 염려되어 비록 나의 속은 소견으로 몇 가지 힘을 마련하여 그대를 변설하노니 그대는 모름지기 믿고 바라다려서 한 가지도 얻지 말 것을 지겹게 바라고 바라노라. 어리석은 마음으로 배우지 않으면 경험만 더하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아상 인상만 커지다. 배고픈데 마음만 높이면 굴들인 호랑이와 같고 아는 것 없이 밤이라면 거꾸로 매달린 원숭이와 같으니라. 사병의 소리가 마구니의 말은 곧잘 들어도 성령의 가르침과 행위를 듣지 않으리라. 착한 도의 인생이 없으니 누가 그들을 제도하리요. 길이 약치에 빠져 괴로움의 영혼을 희망을 뿌리로다. 자경 신문 1. 첫 번째는 부드러운 옷과 맛있는 음식을 함부로 받아쓰지 말지어다. 바깥으로 스프링은 일로부터 먹고 있는데 이르기까지 사람과 소의 공격이 많고 무거울 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죽고 상한 소리를 또한 흘려내었다. 남을 수고롭게 하여 나를 이롭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인을 하물며 다른 생명을 죽여 내 살기를 어찌 참을 수 있겠느냐. 농부도 항상 굶주리고 추운 고통이 또 뱉지 않는 사람도 몸을 가릴 곳이 늘 있을 수 없는데 하물며 항상 손을 열려뒀던 내가 춥고 배고픔을 찌시하여
조롱과 하나님의 음식에는 지도하는 내가 따라서 도에 보내요. 그를 못가고 지금 반드시 시들의 가볍게 하여 그를 쌌나니 음생의 마음을 밝히지 못하니 한방울도 능히 소화시키기 어려우리라. 나무 뿌리와 나무 열매로 주인 창자를 이루어도 송나무가 푸르스로 농을 가릴지어다. 들판에 학과 푸른 구름으로 벗을 잡고 높은 산 깊은 곳에서 나는 숲을 보내리라. 두 번째는 자신의 생물을 아끼지 말고 다른 사람의 물을 탐하지 말지어다. 사람들의 괴로움은 탐욕으로 시험을 첫째여 고생이 되었느니라. 아끼고 탐하는 것은 능히 착한 길을 막으며 자비로운 도시는 반드시 악한 길을 막으니 가난한 사람이 와서 후을 하거든 비록 배고픈 하더라도 아끼지 말지어다. 올 때 한 물건도 없이 왔고 갈 때 굳이 분수로 가느니라. 스스로의 생물을 보니 행할 것 없으니 다른 일의 생물에 어찌 마음이 있으리요. 아무리 많이 장만해도 가져가지 못하고 오직 욕망 몸을 따라갈 뿐이라. 사회 나쁜 마음은 천년에 버려 백년 강한 재물은 하루아침에 뒷거리리라. 소말 사막도의 독함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 다만 다생토록 탐하고 애착한 마음 때문이로다. 가소와 바람은 살기에 부정함이 없는데 물 바람을 쌓고 놓아 몇년간 기르는고. 세 번째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가벼이 움직이지 말지어다. 몸을 가벼이 움직이지 않으면 상당한 마음을 씌워 설명을 이루게 되고 말을 망치려면 어리석음을 걸려 지혜를 이루니 시가 모성은 말을 떠나며 진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입은 모든 화의 문이니 반드시 음수하게 지켜야 하고 몸은 재앙의 근본이니 가볍게 움직이지 말지니라. 자주 나는 새는 홀림이 검도에 걸릴 위험이 있고 가벼이 다니는 짐승은 화살에 맞을 재앙이 없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소장께서는 설천에 계시면서 6년 동안 움직이지 않으시고 마리마도사가 소비에 계시면서 9년 동안 말없이 묵은하셨으니 고세의 상선한 이가 어찌 자세를 하지 아니요. 성말 몸과 마음을 가져가 안정시켜 동안이 없게 하고 묵묵히 노함에 앉아 왕대를 끊을지어다. 어려하고 걸려서 아무리 덥게 하고 강한 마음 부처를 모아 스스로 피할지어다. 네 번째는 선한 것을 가까이 할지언정 삭된 것을 사귀지 말지어다. 새가 장차시고자 할 때 반드시 그 숲을 선택하듯 사람이 공부를 하는 스승과 것을 가야 하니 숲과 나무를 잘 선택하는 잠자리가 편안하고 스승과 것을 잘 만나는 공부가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선한 것 겉으로 성기를 부모와 같이 하며 나쁜 공부를 하기를 스스로를 해야 합니다. 학도 까마귀와 못할 생각이 없거니 봉쇄가 없이 백세와 못할 생각이 있으리요. 소나무에 대한 식물은 천기를 곱게 올라가고 잎풀에 살려는 나무는 석자를 넘지 못하나니 어디지 못한 소인들은 뭘 하고 뜻을 듣고서는 고상한 사람들은 참으로 가까이 할지어다. 소모하여 먹을 때나 경영할 때나 좋은 것을 구하여 몸과 마음을 잘 가려 가시와 문제를 제거할지어다. 가시와 문제 모두 없어져 앞길이 더욱 퍼지는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조사나무를 뚫고 다섯 번째는 상경의 장을 따라가지 말지어다. 오랜 세월 동안 오해 방해되는 것은 수마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12시간 항상 또렷또렷하게 의심을 일으켜 내리지 말라. 행주 대화에 빈틈없이 빛을 돌리고 스스로를 살리지어다. 일생을 헛되게 보낼 것 같으면 마음속에 이르도록 하니 따르니 무상한 차이가 매일매일 요같고 두려운 일이요. 사람의 목숨은 잠깐 사이가 한시도 고단되지 있지 않니 만약 조사를 듣지 못하였다면 어찌 편히 잠을 잘 수 있으리요. 정말 잠이라는 죄는 마음의 발을 듣게 하는 구름이니 수행자가 여기에 이르도록 그를 읽고 행행이다. 그 가운데 시물을 힘껏 구름은 스스로 사라지고 달은 스스로 밝으리라.
됐죠? 네. 내용은 스스로가 좀 생각해보세요. 영에 안 통하는 부분 있으면 말씀하시고. 자, 그러면 오늘 8주차 교육입니다. 8주차 교육은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의식의 큰 세 부류 중에 두 가지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이제 천도의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그동안에 배웠던 애국이나 불공의식을 한번 훑어보는 시간으로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수업의 결계의 의미와 또 무슨 왜가 몸도 풀고 입도 풀고 손도 풀기 위해서 천수민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탁 집전도서 16페이지요. 펴놓으시고 목탁을 들고 좀 일어서 있습니다.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원래 이 사시마지를 하면은 여기에서 운집제를 세죠. 운집제를 쓰는 거고, 통역도 모든 수행을 하기 위한 이 집회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천수병을 많이 갑니다. 그럼 상단에는 보리진흥하고 천수병을 하듯이 오늘도 우리 부처님전에 보리진흥하고 천수병 공덕을 19페이지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일어나서 저두배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제대로 앉아보세요. 무릎을 꿇든지 가장 좋은 자세는 무릎을 꿇는 자세라고 했죠. 자, 전국지역부터 다시 한다. 준비 시작.
많이 맞아 들어가네요. 이 단체로 집진을 할 때는 자기 목소리를 대중 속에 묻어가는 게 좋아. 그러니까 티 나오면은 잘하는 것 같지만은 잘 못하는 데다. 그런데 이 대중에 있어도 오늘 내가 리더를 했는데 리더에 맞춰주는 거야. 여러분 왜 그러냐면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전을 할 때는 혼자서 집전을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다 맡아준다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보면은 1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여기에 넘어갈 때 보면은 아직도 이제 안 하는데 넘어갈 때 있죠. 아무데비건세요 모나노 덕선방편 아무데비건세요 모나노 덕선방야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고 이걸 너무 급하게 하지마. 한 구절 더 말로 하면 돼. 원래 이거는 뭐예요? 목탁은 연골은 입으로 하는 거죠. 입으로 하는 것이 몸이고 목탁으로 하는 거는 이 연구를 하기 위한 보조수단이야. 근데 보조수단을 하기 위해 갖고 연구를 안 해서는 안 되잖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여유있게 하라고. 그래서 딱 하다가 탁 넣고 그 다음에 책장 탁 남기고 이제 입으로는 계속 뭐가지요? 나무대비만세요 모나석 성분야서 얘가 하고 이걸 이제 박자를 맞춰주는 거야. 이걸 딱 맞춰주고 그 다음에 하고 되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아름리성 요시는 끝날 때 마지막 구절 있죠. 그 앞에 구절 끝에 한번 찍어줍니다. 울림을 주고 그 다음에 자기 다시 쉬고 밀라 그죠? 잘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불교식을 여러분들 교재 3페이지부터 한번 넘어가 봅시다. 3페이지에 보면은 노래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불전의식 있죠. 유령의식, 매일 일가적으로는 애불의식. 그 다음에 상료의식은 매일은 아니지만 다만사로 하는 거. 그 대표적인 게 불공이라고 그랬죠. 재반의식 모든 의식이다. 기타 재반의식 하는데 여기에는 천도제. 그래서 오늘은 1, 2번은 지난주까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난주까지 했던 걸 한번 훑어보고는 3번 천도제 부분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마음을 가지시고 그 다음 쭉 넘겨서 애불요제 보세요. 6페이지에 보면은 우선 아침에 도랑석을 하죠. 자, 한 번으로 생각해 보세요. 도랑석이죠. 도랑석을 하고 그 다음에 도랑석이 끝나면은 법당에서 정성을 한다 이겁니다. 정성을 하고 또 다음에 책 넘겨보세요. 정성을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10페이지 보면 사물이다 이에요. 사물. 이렇게 공부했던 걸 기억을 되살리자는 뜻을 얘기해요. 사물을 하고 나면은 사물 마지막에 치고 나면은 법당에서 다시 애불세를 내린다 이거야. 애불세 거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면은 상단애불이다. 그때 이제 다계와 오분한계, 다계와 칠정계 또는 오분한계, 흔한기원, 칠정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중단 의견은 상단의 외부 후에 지금 통상적으로 반야심이 한편으로 대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동암사 결세화 이후에 되고 동암사 결세화 이전에는 이 삼정례를 했다는 걸 한번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예불의 요약 한번 훑어보시고 뒤에 보면 정치는 거 있죠. 정체 유형으로부터 해서 설명 기체까지 이걸 쭉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에 불공을 합니다. 불공의 틀은 결계, 청령, 건공, 수건. 이제 다 외우죠. 결계, 청령, 건공, 수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계는 올해 전화가 천주경이다. 그 다음에 청령은 거불, 보소, 정전은 유치청사, 가연, 혼자지라. 그 다음에 건공은 전국계 진흥으로부터 정근까지다.
이때 애참도 다 들어가죠. 축원은 마지막에 축원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면 상가불봉을 할 때 통상 이제 사지마지를 기준으로 해서 불봉을 한다고 했다면은, 운집종 다섯망치를 칩니다. 이러면 애굴이 이제 사시마지 또는 불봉이 시작한다는 소리예요. 그러고 난 뒤에 보레제는과 천수경, 방금 한 것대로 천수경을 하고, 그 다음에 천수경이 끝나면 삼보통정을 합니다. 겁을, 이제 법주가 겁을, 보소청지는, 그 다음에 유치, 합당해서 유치하죠. 그러면, 하고 나면, 법주는 이 유치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17페이지 겁을 밑에 박스 친 걸 한번 읽어보세요. 법주는 세 번째 절한 후 그대로 무릎을 꿇고 합장한 채 요령을 색을 내리고 보소청진을 한다. 이때 청자에서 이마가 땅에 밖에 절을 하고 진언하면서 요령을 잡고 천천히 흔들면서 일어나 나무 고무대를 한다. 바라지는 세 번째 절, 그렇게 성가부종 강림법회 할 때 고두배를 하고 일어나 목탁을 치고 일어선다. 그럼 대중은 다 일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절에 가보면 이때 엎드리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거는 의식을 정확히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엎드리면 언제 뭐 엎드립니까? 나중에 애장하기 전에 엎드리시죠. 두 가지 요는 다 대중은 일어서야 된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박스 친걸 보면은 법주는 선진 삼천을 한 다음 요령을 한 번 또는 세 번 내린 후 나무 일심 봉청 소리를 하며 큰절을 하고 일어난다. 요령을 잡고 이 대자로 일심 봉청할 때는 절을 하기 때문에 요령을 못 치지만은 그 뒤부터는 요령을 일자 일방으로 치면서 청사를 한다. 청사는 세 번 하는데 여기는 이제 한 번 하나 예를 들어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9페이지 그 박스 친 거. 이거 설명을 잘 보시면 돼요. 이 포교사는, 항상 어느 때나 이 스님들이 바라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의식의 전체를 알아야만 바라지를 하는 것이지, 그냥 바라지를 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래. 법주가 유언에서 요령을 한번 꺾어줄 때, 바라지는 목탁을 내리면 향하천 소리를 받는다. 그죠? 거기 이제 뒤에 보면 향하천 받고 가요는 노래하듯이 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 친 걸 보면은 20페이지에 혼자기는 할 때 마디가 올라왔는지 확인하고 올라왔으면 마디 뚜껑을 열고 마디채를 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요때 혼자 진언을 할 때 마디가 미리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죠? 마디가 미리 올라오면 뚜껑을 닫아놓은 상태로 있다가 그런데 혼자 진언할 때 누군가 나가갖고 이 뚜껑을 마디 뚜껑을 열고 이때 마디새를 정도가 칩니다. 마디새가 그렇죠? 그래 만약 너무 일찍 올라오면은 마디 뚜껑을 두고 이렇게 요때 열면 되는데 요때까지 안 올라왔다 그러면은 바라지는 바로 여기서 정근 들어가면 돼요. 정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정근 들어가다가 정근이 하고 나오면 되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우측으로 나가보면 21페이지 거기요. 그게 바라지와 대중은 이제 혼자 진언하고 법주가 혼자 진언 자리만 하면은 바라지가 묘고리 자성장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전국계지는 공양계까지 다 하잖아요. 그러면 원수 연합수 해서 하잖아요. 다음 그 박스 친 거 보세요. 바라지와 대중은 원수자고 연합수 할 때 큰절하면 그대로 물을 끓고 있고 요거는 물을 끓고 있는 거야. 그 물을 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 일어나야 되죠. 법주는 요령을 잡고 일어나고 바라지는 고두배를 하고 일어나서 저두배를 한다. 그럼 다 일어나는데 이때는 원수자고 연합수 하고는 바라지가 여기서 목탁을 세우고 이렇게 세우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는 무릎 꿇고 다 있는 거란 말이다. 그러면 법주는 요령을 세 번 내린 후 향수날부터 등사가리까지 소문만 외우고 나무 시방불부터 요령을 흔들면서 세 번 성하고 세 번째 나무 시방 성자에 요령을 꺾어 탁 치면은 이때 이제
법주가 성자에서 제일 밑에 줄 두 번째 줄. 꺾어주면 바라지는 목탁을 탁 치면서 이를 신호로 대중이 이마를 땅에 재면서 뭐합니까? 동참으로 지심정대 공양하면서 애참으로 바로 들어간다. 이게. 그럼 바라지는 이 사다라니를 네 가지 다라니를 요령을 갖고 하는 동안에 바라지와 대중은 뭐예요? 애참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애참이 끝나면 25페이지, 24페이지 보면은 애참이 끝나고 나면 사대진원이 들어올 때, 그러면 애참 마지막에 일어나서 저두개하고는 바로 27타를 치고 사대진원이 들어간다. 그죠? 사대진원 들어가고 사대진원 하고 탐백하고 난 뒤에는 내리잖아요. 무릉진설 불공너 하고 내리고는 바로 스카고는 전건 들어간다. 그래, 전거이 끝나고 나면은 출근을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출근을 할 때, 서축이 끝날 때, 위작정면 또는 허수난간 때, 저두배, 큰절 3배, 저두배, 절 5번을 하는 겁니다. 절단수를 해야 되고, 마지막에 별축에 우정원성 살과에 찍고, 마하반야 바람을, 나무 수가마물, 나무 수가마물, 나무 시아물다 수가마물 할 때 한 번 내려주면 된다. 그 다음에 신중단 태공은 봉암사 결사 이후에는 관자신경 항편으로 대체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 하는 것은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 뒤에 보면은 34페이지에 보면은 그 밑에 신중항공이 있다 이겁니다. 신중항공은 이 신중항공 틀에서 뭐만 뽑았던 것이 태공이다. 건공 부분만 뽑아가지고 하는 것이 신중단 태공이다. 이 신중 태공은 반드시 상단에 올렸던 마디를 내려서 한다. 요건 이제 특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집전을 주로 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 하면은 이겁니다. 이거 유치청사 이런 건 전부 법주들이 대부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는 건 거의 바라지가 하는 일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도 많이 생략이 되고 생략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애참이잖아요. 그죠? 애참이야.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결계를 끝나고 난 뒤에는 바로 애참으로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결과, 천수계는 끝나고 바로 지심정례 공양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생겨진다, 이거. 그러면은, 이때 이제 향수나열하고 사다람이 앉잖아요. 그러면서, 이때, 우리가 나무 시방성 할 때 치고 애참을 하지,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 애참을 첫 번째 지심정례 서가모니불하고 성가형 1번하고 7번하고 해서 하고, 그 다음에 20다 치고 사다람이 정근까지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됐죠? 자, 목탁을 들고 일어서는데, 여러분들 교대는 어디를 펴놓느냐 하면, 어디죠? 22페이지 펴놔야 되겠죠? 그러면은 나무 시방성하지 지금 꿀 앉아야 되잖아. 목탁 들고 꿀 앉아보세요. 목탁 들고 꿀 앉아갖고 내가 나무 시방성 하면은 목탁을 탁 치고 꼬리를 땅에 대면서 지심정례 공양하며 애참 첫 번째와 마지막 게 하고 그 다음에 사대지는 그 다음에 정근까지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우리가 통상 집전을 하면 여기 이 부분을 집전을 한다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보기 끝나고 나면은 축원을 내가 서축을 내가 할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목탁을 한번 쳐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참배하는 거. 자, 준비됐죠? 나무 시방성
시방 상세
마지막에 세상행 보살도 구경원성 살바야 신중단을 행해 주십시오. 그런다. 이가 그러면 내리고 반야생경을 바로 합니다. 신중단을 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불공의식이 끝나는 거다. 오케이? 네. 자, 앉으십시오. 수고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신중 헌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이 음력으로 며칠이죠? 4일인가? 그럼 신중 그 불공 갔다 오신 분 처음 들어보세요. 그래. 네. 그러면은 이 신중운동 하는 것을 이 보면은 우리 신중들이 우리 우리가 뭐 제가들하고 가장 가까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하는 공부 시도를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나가기 전에 지금까지 예불의식이나 불공의식에 대해서 의심점이나 또 듣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잠깐 듣겠습니다. 질문. 특별한 거 없어요? 있으면은 하시라고 해주기 바랍니다. 제의식입니다. 35페이지죠. 네. 자, 제의식은 여러분들 제일 보면 불공의식을 해놓은 것이 있죠. 어디입니까? 16페이지. 16페이지 불공의식을 보고, 이 불공의식은 이런 의식이 있는 반면에, 죄는 또 이러한 틀이 있습니다. 틀이. 이러한 틀은 시련, 대령, 환욕, 신중, 작법, 시식. 제가 그걸 한문으로 다 써놨죠. 그 한글로 쓰면은 이 뜻이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아 해놨어요. 시련입니다. 시련. 시련, 대령, 이런 틀이 있어요. 그럼 시식은 우리가 왜, 지난번 우리 통할법회 때 와서도, 소대를 여기로 만들었지만, 사실은 소대는 어떤 밖에 저 비퉁에 가서 하잖아요. 거기까지가 전부 시식에 포함된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7가지의 절차를 나와 있다고. 이런 절차들은 모든 교리를 나타내는 이 책들에게 다 있어요. 특히 이 영산제도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보면은 이 영산제를 시연을 1년에 한 번씩 태고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한 번 정도는 가볼만 해. 그러면은 전체적인 의식에 대한 것이 딱 있습니다. 그럼 제의식은 그 뭐 스님들이나 하고 어쩌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온 건 스님들이 하는 부분은 스님들이 하고, 우리가 스님들을 보좌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좌를 해줘야 됩니다.
스님들이 지금 다 이 제의식을 할 수가 없어요. 제 경험대로 한번 얘기하면 제가 품수를 보통 9월달에 받죠. 여러분들도 대부분 9월달에 품수를 받았는데 우리 받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저한테는 처형이죠. 처형. 근데 우리 보살하고 그 처형하고 나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거의 한 20살 가까이 나니까 나이가 되기만 해요. 우리 막둥이고 그렇게 이제 하니까. 그게 이제 그 처형 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그걸 하고 난 뒤에 그 49제가 언제 나냐면은 1월 1일이었어. 네, 1월 1일. 1월 1일이었는데 내가 이제 품수 받은 지 이제 한 5개월,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그 다니는 절에 있어서 49대를 했는데 마지막 절을 하면서 그 스님들 이제 평생 때 저도 잘 알고 했던 스님인데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 스님이 전화가 더 왔어요. 그 스님 포교사랑 됐다며요. 예, 포교사 맞습니다. 근데 포교사랑 하고 가서 인사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교사 맞다 이거. 그러면은 이게 내일 모레가 1일날이 49제 막제인데 내가 혼자 하기가 참 버겁다. 그냥 평상시 3제, 4제, 5제 이런 거는 하는데 막제를 하려고 그러니 힘들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저 49제 잘 모르는데 따라만 하면 되니까 목탁은 집중이 있지 않겠냐. 목탁 친다는. 그래 목탁을 가지고 마음에 부담이 되잖아요. 새벽까지 갔어.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보통 쟤는 9시나 10시 돼서 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 7시나 도착했을 거야. 마음을 풀어. 그래갖고 스님 이제 아침 공경도 하기 전이야. 하고 앉아서 이제 스님 책에다가 그 옆에 놓고 이렇게 목탁 치는 것을 내가 옆으로 이렇게 찝었어. 찝을 것 같고 그래 했단 말이에요. 그래 해서 49제를 거기는 혼자 하시면서 이걸 절차대로 다 하시는 거야. 절차대로 다 하시거라. 그게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 뭐. 그냥 뭐 실행이 뭐고 대령이 뭐고 몰라. 여러분들보다 더 몰랐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뭐 지금 마지막 기수가 누구예요? 27기? 응? 딱 27기 역대야. 그래도 한두 달 여러분들이 더 많네. 나는 1월 1일 날이니까. 그러니까 하니까 이게 덩이고 뭐가 옷이 다 젖을 정도로 긴장이 되니까. 그래 어떻게 했느냐. 스님이 이러면 못하치고 이렇게 하면은 또 가서 책장 내리고 뭐 하고 이 스님이 시킨대로 하는데요. 모르면서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무지하게 힘드는 거야. 그래도 보살을 잘했어. 목청 잘하고 그 다음에 목청 좋다 보니까 천주경 같은 거 혼자 해야 되잖아. 그냥 스님 실험을 하고 천주경 같은 거 내가 혼자 다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몸이 훌뻑 젖어갖고 했다고. 그래서 딱 나오고 보니까 야 이건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또 이러한 사항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연구를 배우려고 마음을 먹고 돌아다닌 것이 어디냐. 제일 처음에 찾은 것이 이제 여기 대구정무소야. 그 가서 배운 것이 바로 여러분들한테 간혹 처음을 보여줬던 이게 뭐죠? 범패. 범패가 이 책 한 권이 49제 절차라. 이 요 책 한 권이 딱 49제 절차. 요 책 한 권이 영산제 절차고. 그래서 여기 와갖고 배웠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종단회하고 또 차이가 안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초로 해서 또 임묵스님 의례위원장 교육을 거의 2번, 3번 내가 주말마다 또는 어떤 때는 목요일날 하고 어떤 때는 뭐 토요일날 하고 KTX비 왔다 갔다 하면 한 번 갔다 왔는데 10만원씩이잖아. 그러니까 12번 하면은 뭐 그것만 해도 경비만 해도
수백만원 써가면서 배웠던 것들이야.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나는 그 몇 년을 걸쳐서 했던 것인데 여러분들이 2시간 내지 3시간 가지고 다 전수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만 알면은 눈치껏 할 수 있어. 선생님이 이런 거는 내리목탁이구나. 요거는 정글이구나. 이런 것은 서로 딱딱 하면은 옆에 앉으니까 알겠더라고. 옆에 앉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이거 정글 안 하는 소리야. 이렇게 하는데 또 내리라는 소리야. 이게 안다 이게야.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이런 것을 알아야 되겠다 이게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과 여기 있는 우리 성가일범 또 여기 있는 이거는 또 뭐냐면 태고종 그 불교대학에서 스님들 공부할 때 들어오는 의식책이라 여기에 보면은 가능시식, 봉송, 오성제, 도랑성, 사시마지, 화음시식 이렇게 해놓고 이런 내용들을 쭉 해놓았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우리 종단 것을 기준으로 가장 마지막에 되는 기준은 요거 교육원에서 발행됐던 이 책을 기준으로 해갖고 요 교재를 엮은 겁니다. 근데 이 책에 없는 것들은 성가일범이나 영산제 절차 이런 것에서 다 따가지고 정리를 해놨으니까 지금부터 5분쯤 지금 1시간 정도 제가 전체적인 절차 설명을 해주고 다음 주에 시행하는 것이 통상 이제 우리 절에 가보면 49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작은 절에 큰 절에 스님들 많은 데는 그런 일이 없는데 조그만 말사 같은 경우는 스님 한 분이 계시면은 있는 영가에 있을 것 같으면은 제가 스님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가요. 가고 한번 이 등에 땀을 한번 흘려보면은 수준이 확 올라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대 겁내지 말고 여러분들한테 아는 사람 없어요. 49제 하는데 모는 대중들 제자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목타를 잘 치니 못 치니 평가할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개념만 딱 잡으면은 스님들한테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 불교 발전이 되는 거고 또 우리 포교사단의 우리 포교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쟤는 우리하고 관계없어. 우리가 소가신 자격문에도 있잖아요. 공부 안 하고 자꾸 핑계만 대고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응? 그렇죠? 거꾸로 매달린 원숭이 같은 그런 산만 내세우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가면서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고 그럼 제의식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요 절차는 내가 여기 제일 첫 장과 두 번째 페이지는 일목요연하게 하나를 딱 하기 위해서 한 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7개 단계를. 자, 처음에 시련이라 했죠. 이거는 어디서 하느냐? 일주문 밖에서 해요. 일주문 밖에 실현태에서 이때 이제 불보산 신중들을 청해 오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뭐냐면은 공항. 외국 기빈이 온다 그러면 공항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때 리무진 보내가지고 보내오는 거야. 연이라는 것은 뭡니까? 연은 임금이 타는 가마야. 임금이 타는 가마를 보고 연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대신들이 타는 가마는 뭐라고 합니까? 교라 그러지요. 2인교, 4인교. 그래, 네 명이 드는 거는 4인교, 2명이 드는 거는 2인교, 이렇게 하고 교라고 하고 임금이 타는 것이 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련은 불보살님 또 신중들을 모셔오는 거예요. 이 죄를 기운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대령은 금일 천도를 받는
천도의 대상이 되는 영가를 이제 대기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관역은 영가가 이 삼업이 청정하지 못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 삼업으로 지은 번뇌의 때와 제업장을 쉽게 주는 의식, 쉽게. 관역, 목욕의식이거든요. 목욕의식. 그 다음에 신중작법은 아까 실현에서 신중인들이나 뭐 또 불보살님 모시고 왔잖아요. 그 중에 이제 신중인들이 우리를 옹호를 해준다 이거야. 이 옹호해주는 신중인들을 위하여 하는 도란을 옹호해주는 신중님들에 대한 작곡을 해주는 거야. 그럼 결계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상담불경은 통상 천수경이나 지장청을 합니다. 지장보살이 한다고 해서 지장청을 주로 하니까 요거는 그렇게 알고 신중당 태공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원래 삼정내 해도 되고 또는 반야신경 한국으로 하는 것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것이 그렇게 하고 나면은 시식을 합니다. 시식을 하죠. 시식은 영가를 위하여 여곱하게 전폭을 일려주어 해탈하게 하며 음식을 베풀어 기가를 면하여 이고등락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고등락. 이 괴로움을 벗고 극락세계에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널리 음식을 베푼다는 뜻이나 시식이라는 것이 널리 음식을 베푼다는 뜻이다 말이야. 영가를 천도하기 위하여 법식을 베풀면서 법문을 설하고 경전을 독송하며 연불하는 등의 모든 해식을 시식이라고 해요. 그 밑에 한문으로 쓴 거는 찬자입니다. 찬식. 우리가 이게 음식 준비해서 주잖아요. 찬식. 그 다음에 뭐합니까? 법식 하죠. 법식. 우리 부처님 말씀 전해주죠. 그다음 무예식. 두려움이 없게끔 자꾸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포함됐다. 이 시식은 전시식과 가늠시식, 화음시식, 구병시식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49제 등 천도주계에는 가늠시식을 주로 한다. 가늠시식. 그럼 구병시식은 어떤 거냐? 병 들어갖고 왜 있는 또 그런 영가들에 대한 시식. 전시식은 제업이 뚝딱해갖고 못 오는 그런 사람. 다음에 장엄연불 한 후에 위패를 모시고 밖으로 나가 소전이라는 건 위패를 태우는 걸 말하는지요. 소전과 영가를 배우는 보내는 부분까지 시식이다. 그러니까 소대까지의 의식이 시식이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영가 법문을 하고 할 때는 관정을 마치고 바로 법문을 하며 화청, 해신곡을 할 경우는 상담, 불공, 중원하기 전에 화청하는 스님 앞에 위패를 안치하고 첫대와 다기를 갖추어 진행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화청이나 이런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대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자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는 스님 앞에다가 위패를 안치하고 난 뒤에 한다. 오케이? 의식문은 시식의 의식문입니다. 7단계 중에 지금 시식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식은 2, 4, 가지라는 3중 구조로 되어 있다. 2는 불조의 말씀 가운데 영가의 왕생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베풀어 영가의 시만을 열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다. 4. 정성으로 마련된 음식, 찬식과 법식이죠. 열 100% 영가로 하여금 왕생의 의지를 견고히 하게끔 하는 것이 4다. 가지는 각종 자랑이와 지능에 의한 행법으로서 불보살님의 가지력을 더하여 천도라는 소기의 목적을 깊이코 달성하겠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식문은 2, 4, 가지라는 3중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아까 요 앞에 장에 보면은 제의식의 구조죠. 제의식은 시련, 대련, 관욕, 신종작권, 상담불공, 신종대공, 시식으로 되어 있다.
근데 요 시식에 대한 또 구조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식은 이것도 4개로, 4개로 구분되는데, 명본주, 청어, 권고, 봉송. 우리가 불공도 요 앞에 결계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식으로 이것도 이런 틀 속에 다 되어 있다. 대부분의 모든 시식, 뭐 관음시식, 화음시식, 뭐 시식할 것 없이 대부분의 시식은 이 틀로 되어 있다. 내용만 달라진다. 불공할 때도 우리가 상담불공만 배웠죠. 거기다가 뭐 신중청인이, 가능청인이 뭐 이런 하는 것도 그 틀 속에서 그 특기한 것만 바꿔나가면 된다. 하듯이 여기도 시식의 구조는 명본주, 청원, 건금, 봉송으로 나눠진다. 자, 이해갑니까? 네. 명본주는 거불이요. 거불. 소래의 명을 떠갖고 기회를 떴다. 자, 그리고 청원은 창원입니다. 금일 제를 받는 연가를 부르는 거죠. 초청하고. 그 다음에 차거를 합니다. 법식이 돼. 상근기는 양구죠. 양구는 뭐입니까? 어금니에 대추씨를 묶고 있듯이 꽉 따보고 침묵하는 하면은 알겠느냐? 이 상근기야. 이심전심으로 하는 거야. 다음에 두 번째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중근기는 진령사마라고 그러죠. 나중에 배워줍니다. 그냥 듣고만 있어요. 총을 땡땡땡 칩니다. 이 종소리 들리느냐? 알았냐?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도 못 알아듣는 하근기를 위해서 이제 법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이 차거라, 법칙을 하는 것이다. 쭉 얘기하고, 얘기 딱 하고, 알았지? 하면은 알아들으면 상근기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쫄로. 요 소리 못 들어? 들었나? 알았어? 오케이. 하면 중근기라. 이게 또 안 되니까 다음에 그래서 어떻고 저떻고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차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다음에는 진정계입니다. 그러면 영가를 이제 영단으로 모셔야 되죠. 모시고 그 다음에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연가청을 하고, 제연가를 이제 한가로 청하고, 가용하고, 수의한다. 그러면 그렇게 청해가지고 자리를 앉혀주는 것까지 청원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건공은 여러분들 불공에서 배웠죠. 다계, 변시까지, 그 다음에 구송, 이런 것들이 건공의식이에요. 여기 이제 예참이나 이런 건 없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식하고 부처님께는 우리가 애참을 하지만 영가에게 애참할 수는 없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 그리고 봉성은 이제 이거는 그동안 계속 법문하고 이렇게 찬식과 법식을 해왔잖아. 그죠? 그래 하고 난 뒤에는 이제 장엄연부를 하죠. 장엄연부는 뭡니까? 서방정도까지 가는 뱃노래죠, 뱃노래. 장엄연부를 하고 이제 봉송합니다. 이제 환송을 해주는 거죠. 환송을 해서 소대에 일어서갖고 이제 제반 그때 모였던 이 영가에 관련되는 것들을 전부 소전을 합니다. 이때 뭐 신발도 태우고 뭐도 태우고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마치고 나면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어디엔가 49제 막대를 한다고 하면은 한번 정도 동참해 보세요. 특히 소대 의식까지 있는 곳을 한번 가서 동참을 해보면은 확실히 자기가 이것이 여기였구나 하는 것을 안다니다. 그렇게 알았을 때 다음에 이 제가자나 포교 대상자들한테 이걸 딱 상세하게 또 설명해주고
안내해 줌으로 해갖고 이것이 포교 활동이지. 이거보다 더 큰 포교 활동 없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지금 이제 짧은 한 10분, 15분, 한 20분 동안에 전체적인 걸 다 얘기를 해줬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또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는 이 실현부터 어떻게 하는 절차다 하는 것을 상세하게 좀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여기에는 방금 얘기한 이 연산제 절차나 생활의복이나 우리 의식교본이나 또 이 법회의식하는 49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 갖다가 요약해서 여기 이 몇 페이지예요? 그리고 한 4페이지에 걸쳐서 내가 다시 요약을 해놨단 말입니다. 자, 읽어가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도 시전할 때 연이라고 그랬죠. 연은 뭡니까? 임금이 타는 강화야. 그러니까 이거는 천도제를 성대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주문 밖에 나갑니다. 일주문 밖에 실현태 7보로 장엄된 면을 모시고 가서 시방의 제, 현성, 범한, 제서, 사철왕, 팔부심장을 모시고는 형식으로 실현태의 병풍을 미리 치고 닭이 향초가 아니고 향로지요. 향로, 촛대를 상위에 올려놓은 후 연을 모셔서 옹호계로 시작을 한다. 그래서 여기 하고 있는 어떤 의식문은 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현, 대련, 그 다음에 관욕, 신종작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식문은 이 성가의범이나 우리 교육을 해서 하는 상용 의례집을 참고를 해보십시오. 이 부분까지 다 하려면 이게 뭐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그래서 요거는 소개를 하고 제가 이제 요번 주에 전체적으로 해주고 나는데 다음 주는 간음치식을 위주로 해갖고 중점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에서 가보면은 내가 쭉 설명을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간음치식이 주의야. 간음치식 중 이 49제는 간음치식으로 거의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실현의식이 끝나고 대원전을 항하여 할 때 희치참전, 일왕번 뭐 이런 것으로 순서로 한다. 법당 마당에 도착하면 법성계를 하고 세 바퀴 돈다에 법정을 향해 영축대를 한다. 자, 그 밑에 범패로 집전함으로 범패를 배우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의식이며 보통 규모가 작은 죄는 생략한다. 보통 생략하지만 이 실현을 알고 있어. 이런 절차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거기에 보면은 그 밑에 의식문이 있죠. 옹옥의 헌자지는 하기 전에 옹옥에 하면 요자바라 한다. 바라춤을 치고 그 다음에 헌자지는 닭의 행복에 살아라. 그 다음에 대성일로왕보살 있죠. 그러면 대성일로왕보살 마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자 하나를 가지고 실현태부터 대홍전마다까지 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야. 일반 선생님들은 범패를 배우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곡조가 있는 거지. 에? 그죠? 이자 하나를 가지고 끌고 들어와요. 그러면 대와 대성 일로왕보살 하고 이자를 마지막에 해가면서 와요. 그래갖고 보살마하고는 이제 영축배와 고래삼보 이렇게 하고 하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충 읽어보시고 그냥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령입니다. 대령. 실현을 생략할 경우에는 제일 먼저 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 하면은 오랜 세월 쌓여온 번뇌와 생전의 업을 그대로 간직한 연가는 청정한 도랑에 들어올 수 없으므로 해당 사찰의 해탈 논방에 밖에 대령장소를 별도로 마련한다. 아까도 일주문 바뀌라고 그랬죠. 실행터는 일주문 바뀌고 대령터는 해탈문 밖에 대령터를 만들어 놓는 것이다. 네, 계속 읽어보면 또 다른다. 당일 천도의 대상이 되는 영가와 불법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체 영가를 청하여 간단하게 공양을 드리고 통정이 국수를 하고 국수 하고 죄를 올리는 연루와 영가가 지녀할 마음가짐과 앞으로 나아갈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 오늘 죄를 참가하는 그 영가에게 오늘 어떤 절차로 가니 이런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을 해주는 거다. 그래서 간단 공양 국수와 법문 영가로 안심시킨다. 그래서 이 대령도 두 가지가 있다. 제대령은 대령 끝부터 바로 관욕을 대령 끝에 관욕을 바로 시작하는 것이고 민대령은 대령 다음에 관욕을 생략하고 바로 법당으로 향하는 것을 민대령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응? 관욕 절차를 다 밟는 게 있고 중간에 또 잘라먹고 법당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여러분들의 사찰에서 일을 하는 데는 이런 절차로 하는 것은 거의 보기 힘듭니다. 대령터를 별도로 안 만들어 놓죠. 그래서 규모가 작은 죄를 지낼 때는 대령을 하려면 큰 방에 연간을 차려놓고 다간 진술을 진술하여 시식상을 차림상 법조관에서 되는 것에 같이 거부를 모신다. 거부는 부처를 모셔놓은 상관을 통해서 하고 대령서는 연간을 한다.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쭉 한번 가봅니다. 그러면 대령을 씌워놓고 다음에는 이제 뭘 하느냐? 관욕을 합니다. 관욕. 그러면 연가가 생전에 신군이 상업으로 지은 번뇌의 때가 개업장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청정한 본래 마음자리를 회복시켜주는 거죠. 그래, 법당에서 하지 않고 큰방, 누가, 노사체, 별도의 장소에 하는데, 그러니까 대령터, 시령, 대령, 관욕까지는 밖에서 하는 거예요. 법당에 안 들어옵니다. 원래대로는. 무슨 말인지 알게요? 자, 시령은 일주문 밖에서 실현하죠. 대령은 해탈문 밖에서 연가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또 이 관욕은 또 다른 방이나 뭐 이런 곳에서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노회차나 별도의 장소에서 한다. 누각이나 뭐 이런데. 다른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법당에서 하며 영단 쪽에 병풍을 일으켜놓고 하죠. 여러분들 전에 대부분에 이렇게 할 거예요. 대부분의 절에서 영단 옆에다가 요만한 병풍 쳐놓고 하얀 철을 딱 덮어놨지. 여기 간욕당이야. 원래는 어디에 해야 되느냐? 누각이나 이런데 법당 밖에서 해야 되죠. 왜? 관욕을 하지 않는 영가는 신구의 상업에 찌들었기 때문에 법당에 못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요것이 관욕단은 법당 안에 설치했지만 법당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관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 거기에 보면은 앞장으로 다시 가고 37페이지 저 중간점 보면은 제대령 민대령이라고 있죠. 거기에 제대령 민대령 하면은 이내 제대령 일례 한욕은 이제 모욕으로 안내하는 것이잖아. 그런데 이거는 모욕을 다 끝났다고 하고 관욕을 생략하고 가지에서 그렇게 바로 법당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는 것이 민대령입니다. 무슨 얘기를 알겠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연간 쪽에 병풍을 치고
하는 경우가 거의 다지요. 여기에다가 또 대령마저도 생각을 하고 관용만 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 아마 대다수의 절에서 실현 대령 다 빼버리고 관용부터 하는데, 관용만 할 때는 관용을 할 때는 거불하고 창원은 한다. 대령 쪽에 거불 창원이 있죠. 어느 부처님을 모셔야 되고 영가를 모셔야 되잖아. 영가를 창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실현 대령 다 생각하고 바로 관용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절차 제가 잘 말 안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거불은 부처님 계승공을 하고 영단을 향해 창원을 한다. 그래 가장 쉽게 가장 많이 하는 의식이 이거를 실현 대령 내가 굉장히 어렵죠. 이자 하나 가지고 저 일주문에서 대웅전 앞에까지 올라가서 보면은 그것도 지금 땡땡 쳐가면서 자 그래서 거부를 원칙적으로 상단을 행해야 한다. 다만 영단에 감도태하를 모셨을 경우에 영단을 대부분 여러분들 절에 가보면 영단 뒤에다가 일로한보살 만을 써놨죠. 그죠? 상단으로 거부를 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다 모셔놓은 겁니다. 무슨 이해가 이해가죠? 이제 이러한 것의 절차나 이런 내용들을 알지를 못하고 그냥 뭐 연구를 하는 것만 보고 이렇게 하면은 뭐야 이치를 모르고 그냥 하는 게 이치를 모르고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김성기 교수가 말한 국밥집의 국자가 국맛을 알겠느냐 이게. 그죠? 국맛을 알려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공부를 해야지. 그래야 국이 매고 짜다 하는 것을 아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그냥 나 49제 100번도 더 댕겼어. 뭘 아냐 이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 때를 벗어나는 거야. 그 때에서 벗어나는. 그러면 자 여기 보면은 제대령은 의식문이 저기 나와있죠. 의식문이 쭉 있습니다. 인해항력이라는 영가를 욕치로 인도하는 의식이다. 이때는 인해항력 신묘장로 대다랑이 정로지는 입실계를 하는데 정로지는 할 때 왜? 위패와 사진을 어때요? 이것들 망치 천원 간접단으로 들어가죠. 그래 하고 그 다음에 가지조용 하면 가지의 영가를 모욕시키는 의식이죠. 그러면 가지조용 스님들 보면 막 손을 이렇게 하고 막 하죠.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합니다. 그래 하면은 간욕계를 할 때 삼주가 이제 큰절 3번을 한다. 그렇게 써주셨죠. 그 보면 간욕계 모욕지는 작양지는 뭡니까? 양치하는 직이죠. 수구는 입을 가시는 거고, 세수면지는 세수를 시키는 거고, 가지하이는 삼보의 가지록으로 금일 연가의 해탈곡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하이세 진언은 뭡니까? 하이세 진언은 이때 지위를 태웁니다. 지위를 준비하고 있다 지위를 태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태우는 입장에서 이제 해탈곡으로 갈아 입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수의복식이 바로 옷을 단정히 입는 거고, 수의진언은 맹구의 새 옷으로 갈아입다. 그 다음에 차기, 옷 입고, 정의, 옷을, 옷매무새를 다시 하고, 아주 세밀하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출력 참선은 목욕을 마치고 삼복에 애를 올리기 위해서 욕실을 나오라는 것입니다. 출력 참성, 지단지는 법송, 하라, 상주에게 이제 절을 3번 씻고는 위풀 모시고 상단을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밖에서 관욕단에 있으면은 어디요? 법당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때 이제 법당에 들어오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통상 영단 옆에다가 관욕단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잘 몰라. 거기서 막 그게 정상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니다. 편의상 그렇게 한다.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사라락 대성율랑 포사하면서 정중계 개문계라는 것은 문을 여는 개성이죠. 법당 문을 여는 개성인데 이런 법당 안에서 할 때는 이거는 생략한다. 그 다음에 가지에서는 가지의 힘으로 포사를 3번 계획을 올리는 식으로 가지에서는 볼에 삼보를 한다. 민대는 여기서부터 바로 한다. 그죠? 앞에 부분을 다 생략해버리고 그 다음에 가지 항련하고 하면은 입회 영정 향료 첫대를 들고 대중관계 법성계를 하며 시계방향으로 법당을 넣은 입회 영정을 영단을 모시고 향료철을 집중하고 대중계를 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법당 안에 들어왔잖아요. 관욕단에서. 법당 안에 관욕단이 있을 때는 그냥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요 입에 사늘을 들고 한 바퀴 법당을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으로 이제 이 영가가 영단에 앉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목욕을 한 영가가 이제 목욕단에 가요. 상해 정도라는 개정계라는 것은 개전계라는 것은 대령으로부터 모신 전이라는 것은 영가죠. 영가에 안치하는 개성이다. 이때 상주가 삼배한다. 수위한 자, 목욕을 시킨 영가를 영단에 자리하는 음식. 이제 영단까지 왔으니까 앉아 진언을 해서 영단에 정자를 하게끔 만드는 진언이 수위한 자 진언이다. 이때는 수위한 자 진언 다계를 하는데 다계할 때 제가 전에 이제 자, 이 보세요. 이 영가 실현터에는 여기까지 다시 한번 들어가면 실현터에서는 오늘 이 제를 지내는 제 행성을 모시고 오는 거야. 그럼 거기에 위패로 갑니다. 위패는 어떤 거냐? 환영 인사로 가는 거야. 그죠? 이 위패를 연에다가 태우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뒤따라가야지. 그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모셔놓고 모셔온 사람을 머리에 신중작법으로 이분들 또 공략하죠. 그러면 영가의 입장에서는 대령한단 말입니다. 실현당이 실현태에서 오고 그 다음에 대령은 해탐문법에 영가를 딱 대기시키고 국수를 안녕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안정을 시킨 후에 이 영가는 어디로 가느냐? 관욕단으로 간다. 관욕단에 가갖고 목욕을 하는 거야. 신구의 상호를 때를 뺏기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오느냐? 드디어 법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법당에. 그럼 법당에 들어와서 법당을 한 바퀴 돌고 이제 영가의 본자리인 영단에 딱 앉는다. 이거야. 그것까지가 지금 요 관욕까지야. 관욕이 끝나는 단계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영가는 대령을 해서 어디야? 대령을 해서 관욕을 하고 영단에다가 안치를 했잖아요. 영단에 제자리에 앉아 놓았으면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 신중들을 제성현 신중들을 모셔왔잖아요. 이분들 그냥 모셔온 걸로 끝나면 안 된다. 여기에 작곡을 하는 거다. 그것이 39페이지다. 여러분들 혹시 어떤 절을 여기 가다 보면은 태징을 탕탕 치면서 봉청 관찰론상 소행 동덕 무수대사 대청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못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이게 39일을 이렇게 태증을 시가면서 하는 절차가 이 신중작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하나하나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금일 법회가 엄만히 지도록 실현을 위해 모셔온 제현성께 달을 올리며, 다가 뭐죠? 차를 올리며 올리며 축원을 하는 것이기다. 신중님을 청하여 삼보가 강림하신 도랑을 옹호하기 위하여 즉 결계를 옹호한다. 아까 다 모셔왔으니까 이 신중님이 이거 제를 하는 동안에 이걸 잘 옹호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다. 대령 간욕 전에 할 수도 있다. 실현의식을 대신한다. 모든 제의식에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데 어려워서 안 해요. 내가 생각할 땐 그래. 어려워서 안 해요. 불교의 큰 행사는 신성을 초청한다. 그래서 불교의 큰 행사 신중을 초청해야 하는 종교의식인데, 신중은 불법의 수호신으로 법회가 있을 때마다 도랑과 법사, 수호서원, 도랑과 법사를 수호하는 서원을 세운 분들이다. 신중이 한국 불교에 수행된 것은 삼국기제로부터 비롯됐지만 신중 작법이 본격적으로 행해진 것은 하엄신중 도랑이 성행하였던 고려시대다. 참고로 하죠. 대례는 104위가 있다고 합니다. 104위. 상단에 그 다음에 대상으로 하나, 양내는 39위, 통상 39위로 많이 합니다. 상단에 12개 천안, 중단에 8구 신작, 하단에 한경에 나누는 각종 신 19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성경전에 나타난 인도의 토속신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104위 신중은 밀교 화엄신중이나 중국의 신중 외에도 우리나라 토속신인 용신, 산신, 정신, 정신 뭐죠? 우물신이죠? 등이 포함되어 있다. 39위 신중을 기초로 중국과 우리나라의 신이 첨가된 것이다. 자, 우리가 보면은 여기 104위를 보면 상단에 건강해상 불보산, 중단에 38인데 도로해상 성현주, 하단에 옹호해상 연기등주, 이렇게 해서 104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39위로 했을 때는 상단에 12개 천왕, 그죠? 12개 천왕, 중단에 8부 신중이라고 했죠? 8개. 그 다음에 하단에 19신을 모시는 것이 39위라는 거야. 그래서 이 성가이본을 보면 오목에 금목, 가영, 가계, 탐백 등에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가 있다 하는 것을 알고 다음 넘어로 갑니다. 이해 됩니까? 안 돼도 그냥 듣고 보세요. 다 적어놨습니다. 그죠? 안 될 수밖에 없죠.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나도 이것을 여러분들에 설명하려면은 몇 시간 전에 다시 보고 오지 않으면은 또 헷갈리는 거야. 왜? 내가 항시 접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내가 이 교재에 자세히 써놨느냐 하면은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르는 이런들 중에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쭉 알고 49제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다. 대구에서 출발했는데 대전쯤 간다. 수원이다. 곧 도착한다.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포기하지. 어디 가나? 대구에서 서울로 간다. 너 경주인가? 포항으로 간다. 왜 포항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일이 되고 다음에 넘어가면은 그 다음 의식이 뭡니까?
다섯 번째 원칙이 상담 불공이다. 이거는 우리가 불공의식에 배웠죠. 천수경 여기에는 포레진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 또는 지장청이 삼보통칭으로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천수경이 할 때 천수발화를 합니다. 천수발화. 통상 천수발화를 하는데 천수경 할 때 신묘장구 대단히를 삼독하지요. 전통적인 게는 이독을 하고 난 뒤에 한번 복청계를 합니다. 그 사이에. 복청계송을 하고 복청계가 끝나면은 뭘 합니까? 천수발화를 칩니다. 저는 19년도에 논산훈련소에서 팔재기 할 때, 그때 참가했던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맞죠? 그러면 이때, 제가 그때 밤 12시에 복청기 했죠? 네. 내가 복청기 한 거 들었어요? 네. 복청기 하고 난데, 복청기가 다 끝나니까 뭐 해서? 발화 쳤죠? 발화를 치면서 다란이를 일독을 합니다. 그래서 삼독이요. 그지? 그렇다 하는 건 좀 알아두시고, 다음에 이제 상담불공 천수경 지장청을 하고, 이때는 이제 상담불공을 하기 때문에 포레진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절차상에는 없더라고. 신중단 태공은 상담 공공이 끊어놓고 부처님께 올린 맞이로 태공에서 올린다. 똑같은 절차입니다. 그죠? 우리가 불공의식, 상담 불공, 신중단 태공은 똑같은 거예요. 대신 삼보 통청을 하지 않고 지당청을 한다. 그 차이점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차인 시식이다. 시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관음 시식을 주로 한다. 관음 시식은 아미타불의 원력을 받들어 간센보살의 중생들을 극락세계로 이끌어주는 의식이다. 간센보살이 아미타불의 원력을 받들어 간센보살이 중생들을 극락세계로 이끌어주는 의식이고, 무명에 가려 생사회에 떨어진 명가에게 제법의 실상을 알려주어 윤회하는 마음을 씻어버리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불교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윤회를 끊는 거죠. 윤회를 끊는 거죠. 가늠시식에는 그래서 간센보살의 위신력이니까 대비주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음에도 강조하겠지만, 어디에 가보면 이 대비주 안 하고 우리는 건강경을 제일 그걸로 하니까 건강경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천수 대비주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의식문 자체에 천수 대비주가 있어요. 근데 그걸 빼고 다른 거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가늠시식은 반드시 대비주를 해야 된다. 밑줄 쫙 떠놓으세요. 상담불공은 집전하는 스님이 설사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정성이 지극하면은 불보살님의 자비를 기대할 수 있다. 정성이 지극하면 불공은 정성껏 모시면은 그게 통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갑니까? 네. 그런데 관욕, 대령, 시식 등 영가를 위한 의식은 영가가 청정심을 회복하여 깨달음을 선수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이기 때문에 관상력이 뛰어나 법력을 갖춘 스님이 집전해야 된다. 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이걸 가르쳐줬냐? 여러분들은 그러한 의식을 집전하는 스님을 보좌하는 바라지까지는 해야 된다. 스님들이 법주 바라지 다 하는 절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식절로 가면 혼자서 이 목탁 잡았다, 여강 잡았다, 태징 치다가 북치다가 막 정치하다가 막 바빠요. 정신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냥 뛰어서 넘어가고 막 이런 경우가 흔해요. 보면은 그래. 딱 보면은 실수할 수 있게끔 돼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서 어느 한 부분을 탁 커버를 해준다 그러면 좀 더 아주 여법한 그런 법회를 또는 천도제를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령하고 관용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대령도 하지 않고 거불하고 창원하고 바로 관용한다 그랬죠. 관용하고 신중작법 한다는데 대부분 생각해버리고 상담불공하고 신중당 태공하는 거 이거 바라지가 천수경 같은 거는 여러분 가서 쳐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요 부분에 내가 지금 천수경을 봉독하고 있구나.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야. 그냥 천수경 치른다고 그냥 툭툭 치고 있으면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겠네. 자, 그렇게 하고 관음지식이 들어왔을 때도 관음지식을 스님 혼자서 집전을 하려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그 스님들을 보필을 해주려면은 전체적인 의식의 흐름을 딱 끼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언제 뭘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알아야 되고, 이거는 지금 영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 지난번에 통할법회를 하는데, 영가는 벌써 시식단을 떠나가지고 소대까지 와서 여기서 소전진언을 하고 있는데, 영단에다가 절을 왜 하노? 뭔가 모르니까 그런 게 아직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고 그냥 하면은, 그때 뒤에 나와갖고 뿔뿔이 나와갖고 또 저러고 그러더라고. 하는 거에 좋지만은,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알고 했어요. 알고 했겠지? 네. 아닌 줄 알고 했겠지. 자, 그런 우스개 짓을 딴 사람이 이리 봤을 때는 저 사람들 좀 포교사가 왜 저러나? 여러분들 담고 올렸단 말이야. 일반 신도들이 그랬으면은 당연히 모를 거라 생각하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절차를 딱 특히 생략하는 거 있잖아. 정상적인 절차로 하는 거는 그냥 따라가면 다 돼. 근데 푹푹 잘라가지고 생략하는 거는 어디쯤 왔다는 걸 이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관음시식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법력을 갖춘 스님의 집전을 해야 되고 거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다. 분명히 하고 교육을 하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포교사 되고 난데 6개월도 안 돼가지고 목탁 잡고 49제 하면서 저기 소대까지 갔다 오는데 1월 1일이면 영하 10도 20도 들어가잖아요. 그랬는데 완전히 옷이 다 젖었더라고. 완전히 옷이 다 젖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경험으로 그러한 충격으로 이런 의식을 알아야 되겠다 하고 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게 같은 도반들이나 여러분들 후배들이나 또 이런 보면은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고 내가 이 교재를 언제 편집했냐면은 대구 지역 단장을 할 때 이 교재를 편집을 했어요. 그게 18년도지. 1918년도에 한 5년 전에 이 교재를 편집해서 그때 팀장들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팀장들 교육을 시켜놨는데 그러고 난 뒤에 지난해 이제 포교사단장 직무를 끝내고 어디면은 우리 대구 단장님께서 또 그걸 또 그때 교육받으셨죠? 네. 그때 팀장하면서 교육받아 놓으니까 이걸 다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다시 시작한 것이 그래서 이러한 애불의식이나 불공도
여러분들이 직접 전례한 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불공은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느냐면 말사 같은 경우에 그 스님이 빌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서 사시마지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는 해줘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제를 지내거나 간음시식은 직접 진짜는 못합니다. 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지 마시고 그래 스님들을 도와서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 의식을 바삭하게 끼고 있으면 아주 바라지를 잘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의식을 모르고 바라지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스님이 오히려 불편해. 이게 내리목탁 하는데 접근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 얘기 했고, 봉송입니다. 봉송. 봉송, 봉안. 49제를 지내면은, 보통 1제부터 6제까지는 하면은, 마지막에 다 하고 난 뒤에 시식이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모시죠. 일패를 그냥 봉안합니다. 그죠? 봉안하고 있다가, 마지막 7때, 그러니까 막제가 들어왔을 때는 이거는 일패를 사르지요. 일패를 사르죠. 이때 이제 소대의식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봉안은 소대의식이 안 가고 일패를 안 치시기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오고 일패를 사를 때는 봉송편까지 가서 봉송계를 하고 소대까지 간다. 네, 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능하면은 다른 시간에 어디 지뢰 일 보면은 49제 막제하는 그 경우라든지 이런 것을 요 교재를 딱 가지고 가고 다 앉아서 공부를 하세요. 제일 큰 공부가 그거예요.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어도 이렇게 해서 다르구나. 우리 집은 이렇게 해서 다르구나 하는 것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 그럼 소래까지 가면은 소래에 도착을 사진과 일표를 한치하고 마지막 마루일개를 일러서 극락 방생케 항에 소전진을 하여 일표 사진 전등 모든 것을 다 태우죠. 태우는 것은 소대의식을 할 때 이게 특히 보면은 뭐 태우는 절차 잘못되면 아주 이상하게 되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한 절차들을 내가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해주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한번 볼까요? 41페이지 위에서 한번 보세요. 간음시식의 거불은 성문의범 70페이지에 오면 간음청 거불인 나무 원통교주 관세음보살, 나무 도량교주 관세음보살, 나무 원통해상 불보살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요즘 상단에 향해 나무 극락수사탑을 나무 간음세지 양대보살, 나무 대승 일로왕보살 마술을 많이 하며 영달에 감도태화가 묻어져 있으면 나무아비 탑을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대세지보살을 세분하고 나무 대승 일로왕보살을 한다.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절의 절차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그 절마다 스님들의 그 소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해놓은 절마다의 전통이 있으니까 거기 따라야 되지 뭐 하면 성문음이나 이런 책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이 예문을 하나를 보고는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왜 이 스님은 이렇게 합니까?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거야. 그걸 하면 안 돼요. 달라진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간음시식 의식문은 지금 쭉 한번 생깁니다. 일단 거불이죠. 거불은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36페이지를 펴놓고 한번 보세요. 36페이지를 여기 펴고 여기 잡아놓고 41페이지를 봐요. 거불이죠. 그럼 소래, 맹호를 불러 끼를 표명한 거다. 그 다음에 창원이죠. 창원.
거기에 죄를 받는 인간을 초청하는 것이다. 다음 넘겨보면은 차도 있다. 이가 차도는 법칙이다. 거기에 보면은 차도 보면은 양구 있죠. 요런 세 번 있죠. 그 다음에 부학법률명부터는 학생들이 보기에서 진짜 이 차거를 법문을 하는 거라 말입니다. 자, 다음에 진령계가 있죠. 진령계가 있다. 진령계가. 그 다음에 풍성가지다. 이제 쭉 이제 천수일편부터 쭉 나오죠. 이때 이 천수일편이 이거 지심대청, 지심대수에서 천수 대비주를 반드시 해야 된다. 왜? 간음지식이다. 근데 이걸 문모로도 여기다가 건강경이 최고 아니냐? 해서 건강경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신식의 근본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지.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지옥전부터 쭉 나오죠. 이것이 뭡니까? 뒤에 풍성가입니다. 다음에 연가청이 이제 호원청이 있죠. 연가청이 있고, 그 다음에 가영 있죠. 그 다음에 가영, 그러면 향연청하고, 그 다음에 재령한진 시신마 하는 이제 가영이다. 이게 가영 수의한다지는 그 다음에 제연가를 연간에 올리잖아요. 그 다음에 근공, 닭에부터 이제 시식의 근공편이 이게 닭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사다랑에 하잖아요. 그죠? 변식진원이죠. 변식진원 하고, 그 다음에 후송이나 나무 쭉 해서 나오면은, 장업연불 이전까지는 전부 후송이다, 이게. 후송하고 장업연불부터는 이제 봉송이라는 되죠. 장업연불하고, 그 다음 장업연불 쭉 들어가면은 어디에 가느냐. 52페이지를 넘어갑니다. 52페이지에 보면은 안가편이죠. 이거는 안가는 2패를 봉환시에 안가편을 한다. 그죠? 2패를, 그러면 2패를 태울 때는 봉성으로 넘어간다. 그죠? 봉성하면 봉성하고 이제 쭉 하고 행복계, 법성계 하고 나면 소대의식이 있죠. 그럼 이제 소대에 도착했을 때 이런 의식을 하고 쭉 나오면 해양을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전체적인 편성인데, 다음 주는 요 한 과목을 가지고 제가 풀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거물 창원 이런 거. 자, 오늘 교육이 조금 양이 많다고 보면 굉장히 많은데, 또 한편으로 뭐 간단하게 새기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절차만 정확하게 새겨 주시기 바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 하시라도 여러분들은 출동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걸 해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놨을 때 저는 이런 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서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까지 받았으니까 당연히 잘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질문 지금 하라고 하면은 나는 또 눈치본다고 말하니까 질문 내 다음 주 바로 질문부터 받고 교육할 테니까 오늘 가서 잘 이해 안 됐던 부분을 잘 체크해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끝내겠습니다. 오늘 사회인단부터 열강을 해주신 강사님께 서서 일베기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